이제 우리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장례를 나타내고 있는 장이고, 이 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본서의 마지막에 뿐더러 모세 오경에 막을 내리고 있죠. 모세 오경에 막을 내리면서 뭔가 웅장한 게 아니라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 죽음을. 이것은 우리가 알 게 뭐냐면 이제 새 시대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것이죠. 옛 시대는 어쨌든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좀 오늘 아침에 오시기가 좀 쌀쌀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역대 최고로 뜨거웠던 그 여름도 잠깐이가 지나가잖아요. 잠깐이니까. 뭐 다 죽겠다가 아우성인데 한참 죽겠다고 말하고 보니까 서늘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모세라도 마무리를 딱 시키는 겁니다. 마무리를.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장을 마무리하려고 모세를 억지로 죽였어요. 억지로. 또 안 죽여도 되고 가나안에 입성을 시켜도 되는데 억지로 모세를 죽이는 겁니다. 7절 한번 가보십시다. 7절. 3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죽인 거예요. 마무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정도면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기력이 뭐냐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는 게 기력이에요. 그렇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입성까지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한 그 시대를 크게 마무리하려고 다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좀 인정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인정이 없고 또한 실제로 사역은 인정에 끌리면 또 잘 안 됩니다. 인정이 너무 끌리면 안 되고 인정에 안 끌려야 될 때는 정확하게 안 끌려야 되고 그러는 게 또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게 될 그러한 일. 그래서 인정에 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세는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이에요. 미랄. 그래서 죽어서 그 죽음의 이후에 그 미랄을 통해서 수많은 알곡이 나오듯이 모세는 죽어야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죽음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죽음은요 간단하게 5절 6절에 두 절에 걸쳐서만 간단하게 나와요. 5절 6절에만 간단하게 나와서 이것도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이 엄청난 위대한 자의 죽음이 어쩔 때는 아론의 죽음보다 덜 나와요. 아론의 죽음보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위대한 한 영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웅은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가 있건 없건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신명기서를 마지막으로 모세 오경을 다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그 절대적인 영웅의 죽음을 나타내는데 성경에 단 두 줄만을 이야기하고 쓱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 오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시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담까지 보이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 이 느보산이나 비스가산은요 모두 아비람 산맥의 두 개 봉우리예요. 두 개 봉우리인데 뭐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거나 막 그럽니다. 바로 옆에 붙었는데 모세 오경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는요 이 산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산.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주제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와 이 산을 좀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신명기에서 어떤 산이 있었고, 신명기는 산 봉우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크게 산이 8개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이에요. 예, 그리심산은 모세가 축복의 율법을 선언한 산이고요. 해발 845m로서 그리심산 맞은편에 무슨 산이 있었습니까? 시작. 에발산이 있었어요. 에발산.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에발산이겠죠. 그리심산 맞은편에 에발산이 있었는데, 그리심산은 845m이고, 네. 에발산은 919m. 에발산이 조금 높아요. 근데 에발산에서는 모세가 저주의 율법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율법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개를 봤죠.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우리가 거기서 보아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먼저 축복의 율법을 받기 전에 에발산에서 저주의 율법을 선언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졌다는 것을, 저주의 율법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회개를 한 다음에 그리심산, 즉 축복의 산에서 축복의 율법을 듣는 명백한 구원론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산이 느보산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산인데,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느보산이 가나안 전역을 바라보는 데는 아주 유익한 그런 전망이 좋은 산이 느보산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비스가산. 비스가산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은 산이 되겠습니다. 죽은 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느보산에서는 바라봤고 비스가산에 들어가서 살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상상인데 말이죠. 상상인데 비스가산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혹시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형체는 없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그날 딱 죽었는지, 그 다음날 죽었는지, 한달 후에 죽었는지, 그것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시체조차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스가산에서 당장 죽었다기보다는 거기서 왜 기력이 정징했으니까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좀 생활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을 것 같다. 느낌은 그렇게 들어요. 그 다음에 세일산이 있습니다. 세일산은 에돔 족속의 주 거주지가 세일산이었습니다. 세일산. 그래서 이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누구냐 그러면 예서의 후손이에요. 예서의 후손이 주 거주지가 세일산인데, 그것은 아주 험준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자연적으로 지형이 아주 군사적 요충지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험준한 산맥을 통하여 에돔 백성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에돔들도 결국은 누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의 사촌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나쁜 놈 같지만 사실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촌인데, 그들을 세일산, 즉 험준한 산을 바탕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방 경계선이고요. 북방 맨 꼭대기가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 산에서 제일 높습니다. 해발 2,850m. 2,850m예요. 헤르몬 산이 2,850m 하면은 아마 백두산만큼이 높을 거예요. 백두산도 높은데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선인데 거기가 뭐냐 그러면은 사시사철 위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눈이 이렇게 녹아서 요단강의 수원이 됩니다. 수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때 물을 주잖아요. 뭘로 줍니까? 내리는 비로 주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비가 안 와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럼 걔네는 물을 어떻게 주느냐?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산 하나 높이 세워놔. 높이 세워놓으면 여기서 눈이 쌓이면서 여기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지만 산 꼭대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공기를 걸려서 거기서 물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저수지의 역할을 높은 산 헤르몬 산을 통해서 합니다. 참 보면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비를 통해서 물을 주잖아요. 그럼 가뭄이 생기기도 하고 홍수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산에서 물을 내리게 하면은요 사시사철 균등한 물이 내려와요. 참 재밌죠. 여러분 보면은 세계 3대 폭포라고 나야가라 폭포하고 그다음에 이과수 폭포하고 아프리카의 폭포 뭐였죠? 빅토리아 폭포 3개가 있잖아요. 이 나라들의 폭포의 다 특징은 그 수원지에 큰 산이 있어요. 큰 산이. 어마어마한 산이 있어가지고 사시사철 빙하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비가를 내리고 나서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봤잖아요. 엄청나게 긴 거리를 뱀처럼 꼬불꼬불 만들어놔요. 꼬불꼬불 만들어놔가지고 그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물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포를 쏟아내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는요, 왜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만들었냐 그러면 너무 빨리 물이 없어져요. 왜? 한반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서해안이고 동해안이고 남해안이고 금방 쭉쭉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그 강에 물이 별로 없어요. 가뭄 때 보면은 4대강이라 그래도. 그런데 아르헨티나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요 너무 넓은 땅이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물이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댐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물이 떨어진 걸 보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자연을 만든 그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물이 있을까? 여러분 아르헨티나는요 수돗물이 공짜입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아무리 써도 수돗물이 없어요. 수돗물이 돈이 안 나와요. 왜? 국민에 비해서 물이 너무 많거든. 그냥 물은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마다 하는 일이 그 건물마다 경비가 한 명 있어요. 그 경비들이. 그럼 수돗물로 계속 건물 닦고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보도블록 있잖아요. 거기를 항상 물로 매일 아침마다 청소하는 게 경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온 동네가 촉촉해요. 그 모든 물은 공짜.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아르헨티나가 인구가 됐어요. 우리나라 땅보다 거의 50배가 큰가? 40몇 배 큰데 인구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5천만. 그러니 이거 물은 퍼놨어도 끝도 없죠. 캐나다도 물은 퍼놨어도 끝도 없는 거예요. 맨날 청소하고. 근데 그게 뭐냐? 다 산맥을 갖고 딱 높은 산에서 하나님이 공기를 딱 모집해서 물을 딱딱 만들어내는, 물을 365일 만들어내는 수자원입니다. 그게 헤르몬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헤르몬 산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과 똑같아요. 민족의 영지, 우리에게 언제나 물을 주는 곳, 우리의 생명이 발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의 물이 항상 끊기지 않냐고. 그 요단강의 물이 어떻습니까? 천천히 이스라엘 땅을 다 적신 다음에 또 이게 사해바다로 쑥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메마른 팔레스타인의 젖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은 해발 2850m라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다음에 호렙산입니다. 일곱 번째가 호렙산인데, 이 호렙산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호렙산은 2291m로 두 번째로 높은 산이 되겠습니다. 2291m 두 번째 높은 산인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을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까요? 시작. 그 호렙산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산. 또 헷갈려가지고 호렙산인가 시내산인가 또 이렇게 자꾸 이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같은 산입니다. 어쩔 때는 호렙산이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시내산 했다. 이 두 개 나오면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아무나 줬겠지. 그러지 말고 호렙산이 시내산 아니냐 이렇게 유식한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구별하려고 그러지 말고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높은 산. 근데 이게 이름이 원래 호렙산인데 사람들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신천지는 이 시내산이 그거라면서요. 내철에 있는 내철에 있는 산이다 뭐 그래가지고 내천이 있는 마을에서 율법이 나와 그래가지고 과천이다 그렇게 표현하다. 시내산은 과천이다. 그래서 과천이 그들의 성지다. 그 과천에서 이만희가 태어났고 그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나왔듯이 과천에서 이만희 나왔다. 그럼 시내산이 호렙산이다. 그럼 호르몬이 밑에 태어나야 돼. 이런 이상한 말이 나타나게. 참, 신천지는 성경을 너무 유치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처럼 호렙산이냐, 시내산이냐, 헷갈린 사람한테 이 바로가 시내산이, 시내 옆에 나타나는 마을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그게 과천이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호렙산은 시내산이다.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다. 마지막으로 호르산이다. 호르산은 가데스 바네아 북동쪽에 있는 산이고 여기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어요. 해발 717m인데 아론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명기에 나타난 아주 귀중한 산 8가지 산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신명기 다 배웠잖아요. 그 순서를 딱 적어가지고 산 8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신명기서 앞에다 붙여놓으면 또 다음에 신명기설이 있는데 유익한 도움이 될 거예요. 자꾸 산이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산인지 모르겠다. 자꾸 헷갈린다. 간단하게 그냥 8가지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렇게 한번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쨌든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느보산에다 올려놨거든요. 느보산에다 올려놓고 봤는데 그때부터 여기서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34장 1절에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단이 어디냐 그러면 원래 단이 어디여야 되냐 그러면은 남쪽이어야 됐었는데 이 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맨 북쪽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맨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맨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상당히 남동쪽에 서 있거든요. 남동쪽.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직선으로 만약에 그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느보산에서 직선으로 옆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서쪽 아래쪽이 유다 지방입니다. 예루살렘 지방이에요.
서쪽 아래쪽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남쪽이고요. 거기서부터 저기 북쪽 꼭대기에 있는 단까지 보려고 그러면 그 거리가 무려 약 180km가 됩니다. 180km. 그러니까 아무리 눈이 좋아도 느보산 꼭대기에서 180km 떨어져 있는 단까지는 보일 리가 없다. 단까지를.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길르앗 땅,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랬거든요. 단까지 보인다. 그것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단이 아니고 다른 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모세에게 다 보이게 해주실 것이다. 온 땅을 보이게 해주겠다. 그 정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특권이죠.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단까지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저기 단까지 보여줬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모세가 다 보는 것입니다. 일일이 구석구석을. 그 다음에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그러니까 북쪽까지 온 땅을 보고 그 다음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은 어디죠?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땅도 다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눈을 들어 서해의 유다 온 땅까지 봤습니다. 눈을 들어서 서해까지 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서해가 어디냐면 지중해. 여기서도 서해까지 160km입니다. 이 지금 느보산에서 지중해까지 관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관통해서 지중해까지를 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단까지 보이시고를 자유주의적 해석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단, 또 여기서는 지중해까지 봤다. 모세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어떻게 지중해를 봅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3절에 남방까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딱 북쪽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동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삥 둘러서 서쪽의 지중해까지 쫙 보고 그 다음에 3절에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시고 남방과 여리고 그 유다 땅을 쫙 보는 거죠. 이제 유다 땅 동서남북을 다 본 겁니다. 다 보고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의 일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모세는 거기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캔하듯이 쫙 본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먼 땅들을.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내가 너희들이 열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 근데 그 땅이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너가 그리로 건너가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분명히 정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만 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너는 그만 가. 그런데 모세는 이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합니다. 감지덕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은 지 이때가 600년입니다. 600년 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고 완성을 시켜주셨어요. 600년 만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은 지 600년이다. 이때가. 근데 이때 이제 언약을 마무리를 다 지어주면서 모세한테 너가 그동안에 너무 고생했고 너를 통해서 이 성취가 되었는데 너는 못 들어가지만 그 언약의 성취를 한번 봐라 하면서 쫙 보여주니까 모세는 감격에 쌓이는 것이죠. 참 이걸 보면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거죠. 만약에
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언제 어느 때인지 정확하지는 몰라요. 어쨌든 죽었는데, 이거 뭐냐면 한 사역자가 참 재밌는 게, 제가 만약에 어떤 날 그러면은 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 청교도의 그 말씀이 이 대한민국에 흥황해져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제일교에서 배출된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기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기존에 있던 이 썩음털털한 교계를 다 타파하고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로 제주도부터 전체 한반도가 청교도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고 죽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들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변형시키는 중앙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왜 고백을 못할까요? 할 수 있죠. 칼빈이 제네바를 이끌 때 내가 제네바에서 장로였다. 왜 그게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비록 이름은 칼빈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든지 칼빈 하나를 보지 않아요. 그 제네바시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지. 그 제네바의 그 칼빈이 목회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엄청난 거듭남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 어느 누가 칼빈이 했다 그럽니까? 대표성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그 시대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영광을 갖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가장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정말 부흥의 역사를 맛봤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시민인 거예요. 거기 장로고 거기 성도였단 말이죠. 그것은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영광입니다. 왜냐 그러면 누구든지 그런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왜? 모세에게만 특별히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그 갈망,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갈망이고요. 그런 식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삼성제일교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묵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그 길을 못 가더라도 마무리를 짓더라도 모세에게는 한없는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좀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제가 아직 건지할 때 이 육신의 눈을 보고라도 이 한국 땅의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들 다 다른 교회들 다녀봐서 알잖아요.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대화가 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어떤 대화가 되어지는지. 목사님의 설교는 끝나는 즉시 밥 먹을 때부터 잊어버려요. 끝나는 즉시 오늘 목사님이 뭘 설교했는지도 몰라요. 본문도 몰라, 설교 내용도 몰라. 그냥 몰라 팀이 딱 모여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몰라 팀들이 모여야 돼요. 뭘 했는지 몰라요. 1년 12달 설교 듣는데 무슨 설교 들었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냐 그러면요, 잊어버려도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핵심들과 흐름들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핵심들과 흐름들이 상당히 우리들 관점으로 재밌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공부했거나 읽었던 내용들이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입에 나와요. 근데 보편적인 교회는 잊어버립니다. 머리에 안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대화를 보면 세속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 예배를 끝나자마자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하는 대화 내용도 똑같고,
구역에 모이면서도 잠시 구역에 있을 때는 그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구역 예배 끝나자마자 나누면 또 똑같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청교도들은 호미를 들고 밭에서 일할 때도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왜? 그들은 그게 너무 궁금하고 또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고 만약에 제가 일반 교회 한 100명 된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갔다. 아마 저는 숨막혀서 나와버렸을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 도무지 나는 여기서 설교를 못하겠고 도무지 여기서 나는 성도들과 교제를 못하겠다. 도무지.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라도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는데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이 삼성제일교회 하나님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 핵심에 내가 서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가 돼야 되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 시대의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며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것을 선포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시대가 왔다가 한 시대가 갈 때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요 단지 사람은 사용당했음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수행한 모세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경험시켜주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보여주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